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님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삽시다. 예,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페이퍼에 기록된 대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또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차를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소나루 보머스커는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을 행복하려고 하면은 낮잠을 자고,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은 낚시를 하고, 한 달을 행복하게 하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집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남을 도와주라. 이 남을 도와준다는 말에 제가 조금 위안을 받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남을 도와주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평생을 행복하려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에 정확한 답을 주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평생 행복해요. 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는데, 구약에서부터 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세 가지를 지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3대지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모세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모든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건 참 부드럽게 쓴 말이에요. 결국은 알지 못해서.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6장 삶이고,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죠.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을 꺾고 닫혔던 문들을 열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주,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겁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까?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겁니까?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까? 복음 모르면 그런 환경들이 다 사단에게 속임수 당하는 통로가 돼버려요.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돈이 필요해서 상대방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어떤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바로 알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무언가를 자꾸 성취하려고 그래요. 무언가를 자꾸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악한 죄를 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으로 인간을 축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았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대,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먼저 받았으니까 이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는 건데. 2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악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쫓아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풍습을 따라서 살았던 그러한 나라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최고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에게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지에게 발견되면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능자에게 발견되어지면 전능자 손길에 내가 이끌림 받아 살기 때문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죠.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외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이잖아요. 내게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사람 살리는 것, 저 사람의 죄 문제에서, 저 사람의 사단의 손에서, 저 사람이 붙잡혀 있는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 이름이라고 하면은 오늘 제목,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말에서 증인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일에 증인된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을 선포했어요. 안전뱅이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그 사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걸로 해결 안 돼요. 그 사람이 많은 거 배운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를 그리스도 이름 하나 선포했는데 그냥 벌떡 일어난 거예요. 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24시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부를 때에 내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이끌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한 축복을 받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겨요. 놀라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한 축복을 받는 건데 놀라운 그 일로 여긴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거 유대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야, 네가 지금 50세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59절에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싹 숨어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말씀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겼다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사람들이 방황하니까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사람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속아요. 이 땅의 문제는 속아서 오는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먹어라. 속임수에 당한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속아요. 그 속이는 장본인 이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그리스도라는 단어,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이를 가지고 우는,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나이를 가지고 우는 한단 말입니다. 이전부터 계신 분인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다가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듣을 것이다. 모세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 다 그리스도, 여호수아,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면 압니다. 사람이 모이는 단체는요, 이런 소리도 나오고 저런 소리도 나와요. 그런 소리를 내가 들으면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영향을 안 받을 만큼 나에게 소중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았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니까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안 받고 어떤 소리에도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안 받을 만한 내게 무언가가 있느냐는 얘기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된다 하면 어때요? 거기에 눈길이 가고 거기에 어때요? 귀가 속기도 하죠. 근데 있는 돈 쓰기도 바쁜 그런 사람은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한다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속아요.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창고에 모아둘 만큼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당일 것, 그 다음날 것 가져간 건 다 썩었어요. 당일 것만 가져가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챙기고, 나머지는 정말 복음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조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사기 가면은 많은 드보라와 같은 이런 유명한 사사들을 또 세웠어요. 근데 그들도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흑암이 꺾이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송장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그러니까 언약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 만큼 나에게 확실한 언약이 안 되어지면 불평, 원망,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용이 나타나고 불이 나오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천둥번개 치고 소나기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밖에 나가 있으면 우박 맞아요. 번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 한 방울 안 맞는 방법은 뭐예요? 건물 안에 들어오면 돼요. 우산 써가지고도 안 돼요. 건물 안에 들어오면 비 한 방울 안 맞아요. 천둥번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광야길이고 아무리 태양이 쨍쨍 비치고 구름이 가득해 해서 너무너무 추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추울 때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앞뒤에서 천사가 호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모세는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냥 계획이 아니라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모세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뭐 시험 들고 중간에 뭐 걱정 근심하고 그런 거 없어. 오직 그리스도. 왜? 그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모든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 말씀 보세요.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 본문은 설교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갈등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아무리 선지자 언약의 자손이고 먼 자손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증인으로 쓰는 거다. 증인으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타이틀이 좋아도 증인으로 서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증인으로 쓰는 거다. 베드로가 안전뱅이 한 사람 일으켜 놨더니 완전히 막 그냥 이스라엘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아이 저기 평생 걷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늘 구걸 하던 사람인데 다 알아요 사람들이. 왜? 늘 성전문에서 구걸 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택해도 아주 기가 막힌 사람 택힌 거예요. 그 사람을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탁 일으켜버렸으니까 소문이 한순간에 쫙 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가장 잘한 것이 다윗을 찾아서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이 세워진다고 하면 내 가문의 내 자손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증인보다 확실한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외쳤더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지 마. 내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모델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서 나의 종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에 보고 어떻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바울이 난 아들이 아니잖아. 영적인 아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떤 축복 받았는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어 넣었어요.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 지난번에 우리 윤미호 집사님이 그 사다 주신 컵 그 있잖아요. 그 케이스가 너무 안에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케이스가 제가 케이스를 요 위에 여기다가 아주 소중하게 보관해놔. 나중에 요거 뭐 쓸 데가 없을까? 케이스 치고는 너무 가치 있는 케이스라. 나중에 뭘 선물할 때 저기다가 담아서 선물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보관했다. 근데 웬만해서는요, 내용물이 중요하지 케이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거의 뭐 우리가 뭐 택배 오면은 다 선물 나한테 오면은 상자 포장 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뺏겨서 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리고 안에 내용물만 내가 싹 갖는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거는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포장지예요. 그래서 겉은 부패하고 속은 날마다 새롭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면은 가장 소중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그 그릇이 담겨 있는 내용물 때문에 그릇을 소중하게 우리가 보관을 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해서 그런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모르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힘이 이 안전병기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야.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은과 금은 너를 일으킬 수 없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리스도 이름 줬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진짜 살인자를 살리고 진짜 의로운 자를, 거룩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정말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일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평생 걷지 못하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림 받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나에게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러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 유독히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와 미국이 공동으로 이거를 갖다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보니까 캐나다는 킬로미터로 표지판을 만들어놨고 미국은 마일리지예요. 예를 들어서 100마일이면은 160km고
내가 100마일로 달리면 키로수로 말하면 160km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서로가 표지판이 안 맞으니까 한쪽은 킬로미터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마일리지로 계산하니까 그냥 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와요. 여기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나대 금년에 입학한 학생 하나, 언어 치료과 하는 학생 하나 만났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전 세계가 이게 날짜를 통해, 예를 들어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는데 매돌 며칠 몇 시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매돌 며칠 그거 어떻게 정하느냐. 다 틀린데 나라마다.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가장 기준될 만한,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러한 위인의 탄생일을 정해서 우리가 그 날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자. 그래서 생긴 날이 칼렌다다, 달력이다. 그랬더니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 그래서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Before Christ, 오시기 전에. 그랬더니 서기 그리고 기원 전 기원 후 이걸 갖다가 지금 그렇게 나누는 거다. 예수님이 2024년 오늘 날짜 얘기하면서 그 날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게 성탄절이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그냥 성탄절에 그냥 막 기뻐하고 막 그냥 잔치하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막 이 친구가 웃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꾼 그 기준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가 틀려서 결국은 이 킬로미터와 마일리지라는 이 단위가 안 맞아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났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1999년도에 미 항공우주국이 발사한 우주선이 발사 직후 추락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 또한 단위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제작한 나사는 국제표준은 미터법으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제작한 록히드 마탄사라는 그런 회사는 미국 표준인 야드법으로 계산한 거예요. 야드하고 미터는 또 틀린 거예요. 여러분, 100미터는 109야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뭐 좀 늦게 골프를 해가지고 아는데 미국은 야드로 하거든요, 이 거리를. 근데 한국 오니까 다 미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분이 뭐 운동하러 가자고 갔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미터니까. 나는 야드로만 계산했는데 이걸 이제 칠 때마다 이거 야드 계산해가지고 내가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터와 야드 이걸 갖다가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그냥 쏘자마자 폭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기준이 안 맞으면은요, 기준이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게 기준이 되어지면은 내 인생이 꼬인다니까. 네,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언약이 내게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4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모든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